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구하라라는, 바르게 구하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르게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소원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한 주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예,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것들을 구할 때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주신대요, 더해 주신대요. 예, 더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바르게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붙잡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구하는 기도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 정욕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몸의 지체들 속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날마다 더러운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죄를 짓는 데 달려갑니다. 그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고초를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때요?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이 전부 다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정욕을 보세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음행이라는 거예요.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무절제한 애정이라는 거예요. 욕정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어떤 애정, 무절제한 애정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한 탐욕,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지만 성도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죠. 때문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만이 여러분 배교가 아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도 배교라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무엇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합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정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9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아르바이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거기 갔다가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예. 근데 그 디자이너가 저쪽으로 다가오는데 뭐 설마 나한테 오겠었는데 진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명함을 다 건네면서 한번 연락하라고. 예. 그래서 기분이 나쁘진 않죠. 좋죠. 예, 그런데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뭐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명함을 받아놓고 책상 속에다 이렇게 박아놨는데 1년 뒤에 책상을 이렇게 청소하다 보니까 명함이 발견돼 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랐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1년 동안이나. 그래서 당장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청담동으로 택시 타고 갔습니다. 택시비 저희 내줄 테니까 오라고, 지금 당장 오라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자기 남자친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친구 되어달라는 것은 동성애죠. 예. 그날 처음으로 게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되어주면 내가 직접 만든 옷도 내가 입혀주고 내일 당장 입혀줄게. 그리고 큰 돈도 벌게 해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키운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 연예인들도 있다 하면서 제가 너무 징그러워서 무슨 말이냐고 다가오지 말라고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갑자기 저에게 바로 화를 내면서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 나 죽으면 지옥 가. 근데 있잖아, 이왕이 지옥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가야지. 그게 현명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성공하려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기본이야. 이제 물론 더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더럽고 추잡한 그러한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저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고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예,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조금 이름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디자인 알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야, 너 진짜 그날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 저는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세상과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날 밤에 엿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적당히 세상을 친구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세상과 친구인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복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지옥에 갈 거 알더라고요. 예, 한 3년 전에 지옥에 가셨어요. 예, 죽었거든요. 그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 인터넷 뜬 거 보니까, 아,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가 깊은 만큼 두려움도 커지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있다 없다.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지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들은 거부할까요? 로마서 1장 22절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제가 만났던 그 디자이너처럼 어차피 지옥에 갈 거 해보고 다 해보고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두려움도 있지만 당장 세상이 주는 이 종욕이 그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마비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과 더 가까운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부정함에 내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우상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만든다는, 거기에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죠? 손 자르지 않으면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완전히 올인하고 미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를 우상으로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이에요?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동물도 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동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지금 유행하고 있죠.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남자 여자 빼놓고 중성도 지금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남자끼리 결혼도 지금 합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물도 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이 인류가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처음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단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큐의 축제니 뭐니 해서 아예 대놓고 벌건 대낮에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유다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로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녀가 부끄럼 없이 수치스러움도 없이 그냥 막 눕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사람이 음행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절은 오늘 본문의 사절 가서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간음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어떤 드라마 중에서 일밖에 모르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의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 범죄 같은 이 변호사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 할래? 어차피 죽을 몸.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이죠.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 할래? 오늘 나이트클럽 가서 남자 만나가지고 오늘 밤 불태워보자. 여러분, 왜 성경은 세상을 친구로 묘사했을까요? 세상이 우리가 우리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그 정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 정욕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밤에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빛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 빛 속으로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얼마나 많은 젊은 청춘들이 그쪽으로 달려가서 자신들의 몸을 태우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것들을 채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성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이에요. 생긴 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 사람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결합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한 처녀로 정원시켰다고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세상을 친구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간음을 행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남편이 다른 아내가 다른 남편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대놓고 바람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다고 그래요. 그 남편과 아내들 어떨까?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자기 합리화적인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PPT에 띄워놨는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죄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런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다녔어요. 그때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몸을 갖다가 가늠하는 자리, 영적 가늠, 육적 가늠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런 간음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5장 1절하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성도가 음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음행을 자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속에 여진 죄의 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행 가운데 깊소에 들어야 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면 그런 행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수도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구절들 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이 세상 살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건물이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허물죠. 그와 같이 성도의 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래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다가 술 들이붓고 담배 연기 피워놓고 남자 여자 만나서 간음죄를 지어서 몸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한다는 거예요. 물론 술 담배 한 데서 멸한다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죄가 더해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세상 사람들 짓지 않는 그런 죄들,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에 방해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처럼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설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좀 전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또 인터넷이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얼굴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추악한 죄들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욕되게 하는 죄들을 지어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면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의 뒤에 계신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니까 나는 복음 안 전해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깝깝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만큼 몸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느냐면 복음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 가서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와 가늠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처럼 주님도 자기 피값으로 산 신부인 우리 교회를 그곳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욕심이 있다라는 거야. 함께 나중에 정말 함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고 함께 셋째 하늘 나중에 우리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것을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우리 예수님이 욕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정욕을 이 땅에서 채워보겠다고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6절은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육체 정욕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 살고 큰 명성 얻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뭘 봐야 돼요? 영화로운 세상을 봐야 되죠. 그것에서 우리가 살 걸 생각해 보면 이 땅에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 땅의 걸 계속 취하려고 거기에 욕심을 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세상과 친구가 돼야 돼요. 세상과 친구가 돼야 돼요. 저도 세상 생활 하다 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꾸 세상 방법으로 뭔가 딜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끊어내지 못하면 그 시험은 계속 와요. 계속 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한 자들. 여기에서 말하는 6절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탐욕을 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한 줄로 생각하느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니까 5절 하반절이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한 줄로 생각하느냐. 뭔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헛되이 말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간음하고도 무사할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도 그렇게 생각하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상당히 경고성으로 다가왔어요. 여러 가지 앞뒤 문맥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갖다가 헛되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원수가 되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이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마귀를 대적하기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까이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좋고 하나님의 복은 좋은데 가까이 가기 싫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성경은 원리가 있어요. 말씀의 원리에 따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장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까? 나는 왜 뭔가를 결단하지 못할까?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으로 옮기면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왜 고민을 합니까? 왜 안 하게 될까요? 8절에서는요. 두 생각을 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 것도 좋고 두 개 다 취하고 싶은 그러한 간사한 마음 때문에 그냥 고민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다 한 발짝, 하나님에다 한 발짝. 그 마음을 버리길 원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올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올라.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세상이 주는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곡하고 슬피 울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주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웃음도 없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슬퍼하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높이지 않으신다?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고 어딜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새끼발가락 하나 딱 갖다 놓은 거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버리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다가 소문기둥이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다 심판당하고 있는데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돌아봤죠? 세상 미련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롯의 사위들이 왜 그것에서 못 빠져나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했잖아요. 롯이 말한 걸 농담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적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우리 천영제가 기도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안 쓴다고 그래요.
지구 열대화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죠. 많은 학자들이 30개월 안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어떤 학자들은 7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계속 뉴스를 봐보세요. 온도가 이제는 모든 걸 갱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극이 녹기 시작했어요.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의 모기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하겠어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웃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라는 거, 근심하라고. 슬픔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께 높임 받기를 원하고, 복음 받기 원하고,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게 바로 기복교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높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정욕을 위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그러한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웃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근심하며 슬퍼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세요. 그로 인해서 주님께 높임 받는, 정말 귀하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세웅을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는 얼마 안 남았구나, 저는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이런 뉴스 기사들을 접했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경고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모든 범죄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지을 수 없는 범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때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복된 세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제가 주변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만약에 예수님 안 믿다가 우리가 다 사라지면 7년 동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믿어야 된다.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 요즘 그런 말도 한다니까요. 어차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말도 해놔야지 나중에 환난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이제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겠다 그러면 그 얘기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돼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면 마음속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만으로 만족 못해요. 세상과 끊임없이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 정욕을 품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님하고만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